자,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 서두 앞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 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몇 편의 설교 형식으로 율법을 가르친 그것을 이제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는 1세대들은 그동안에 광야 40년 가까이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은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20세 이하라든가 또 광야길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대부분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고 많은 그 민족 중에 성민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또 선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삶의 지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물론 구약의 율법의 숫자는 랍비들이 숫자를 계산하니까 613개 정도 된다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많은 율법을 우리가 한꺼번에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그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신명기에 와서는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장인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언급한 이유가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출애굽기 20장은 1세대라 한다면은 신명기 5장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모세 돌판을 몇 개 들고 있죠? 2개 들고 있습니다. 저 두 돌판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저 십계명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1에서 4는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그랬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잘 요약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신명기의 말씀들을 잘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지침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저렇게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것인데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된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어떠한 조약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한 기록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사랑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 7 족속들이 쭉 있습니다. 그 족속들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다 이러면서 그들을 쫓아낼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보다 힘이 많고 숫자도 많은 족속들인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들은 12명을 보냈는데 10사람은 그 땅에 가보니 너무나도 강하고 성도 견고하고 안악자손같이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신앙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그들이 견고하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또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너희들이 섬길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상과 그리고 모든 제단들을 깨뜨리고 허물어 버리라.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기에 원주민들을 그대로 두면은 이제 그들의 섬기는 신을 너네들이 따를 염려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신에서 언약을 체험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이제 태어났거나 성장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불안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을 진멸하라. 남기지 말아라. 조약도 맺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명령을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신앙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오늘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절과 3절에서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크게 번성하는 길, 복을 받는 길, 그 땅에서 장구하게 자손 대대로 살아가는 길,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을 잘 염두할진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가나안 땅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언급했죠. 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사실
1세대들만 쭉 이렇게 그대로 있더라면 사실 필요가 없는 책인데 앞에서 언급했던 율법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이것을 요약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모세의 어떤 분은 3편이다, 어떤 분은 5편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 있던 것을 신명기 5장에서 다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것을 읽어나가면서 이거 앞에서 읽어봤는데 출애굽기서 또 있네. 그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잘 추리고 요약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모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것도 특별히 거기에서 언급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곡식 추수할 때 나달은 그냥 두어라.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은 밭이 없기 때문에 추수 끝나고 나면 바구니를 들고 와서 나달을 줍는데 그렇게 줍도록 좀 남겨두어라.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감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몇 개 남겨두어서 까치밥이 되게 하라. 이런 어떤 이웃에 대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어떤 가난한 자가 옷을 전당 잡혔으면 옷 한 벌밖에 없는데 밤이 되면 추운데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어라.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하여튼 이웃에 대한 그 배려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기억할 것을 우리가 이 동사로 표현된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3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행하라.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것인데, 자, 이 듣고 행한다. 들을 청, 또 뭐라 그랬어요? 따를 종.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들을 청, 따를 종. 요거 그대로 펼쳐주기 바랍니다. 이 청종이다는 표현은 우리가 듣고 따른다, 듣고 행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문 공부할 때는 한문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한문을 많이 써봐야 되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한문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한문도 많이 써봐야 되는 것입니다. 청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들을 청, 따를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책갈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특별히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들 매일같이 월요일은 1절을 암송하고 화요일은 2절을 암송하고 쭉 3, 4, 5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암송할 수 있도록 책갈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청종이라는 것은 들을 청, 따를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히브리어는 우리가 동사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 하면 동사 중심이고 행동 중심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동사가 어디에 있느냐? 저 뒤에 있어요. 그 말을 쭉 듣고 끝까지 들어봐야 학교를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는데, 히브리 말은 처음 들으면 처음 자에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오늘 여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데, 히브리 말로는 사실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히브리에서는 동사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 하는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히브리 그리고 구약 성경, 이것은
행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들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누구나 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다만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다. 그가 반석에 집을 지어서 웬만한 비바람에도 든든히 집이 설 수가 있지만은 어리석은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쉽게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끝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명심하고 손과 발이 행동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이 큰 열매가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행동 중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 결론에서 강조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 형제가 아니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믿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것은 헛된 믿음을 가진 자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 동생 야고보도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아까 했죠? 2절, 3절 아까 읽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행함으로 자자손손 자손 대대로 장구하게 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참, 이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받는 그 비결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을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야 복된 길인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의미 없는 신에 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오늘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했는가? 자, 우리가 5절을 한 번 더 펼쳐서 읽겠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고. 이것은 이제 개역 개정,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인데 이거 하기 전에, 개정하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렇게 말했어요. 저 뜻을,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이 보면은 세 가지인 것 같지만은 이 마음은 레밥, 히브리 말로 레밥이라 그러고 그것은 그 뜻은 생명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또 뜻이라고 했고 그 전에는 개역 성경에는 성품이라 그랬죠. 데페시, 이것도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또 힘, 메오드, 이것도 이 메오드 힘을 말하는데 내 최선의 힘을 다하는, 생명 다하는 힘이 있죠. 그 힘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한다, 성품,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했을 때 이것은 뭐냐?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만은 전에는 마음과 성품과 힘이라 했는데 왜 뜻이라고 바꿨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 뜻을 다하고, 이 뜻이라는 것이 바로 네펫이 생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 뜻을 다하고 모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힘, 메오드, 그냥 아주 내 힘을 낼 수 있는 최고의 힘, 줄당기기 할 때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아까 14장 21절 말씀, 우리가 누가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하나님 사랑 증거가 뭔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키는 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서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가짜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걸 봐서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듣고 행하라,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바로 이것은 6절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모 세대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에 그런 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전에 우리가 전도서를 한번 다 우리가 암송을 했던 적이 있죠. 누가 여기서 암송을 했죠? 하영이도 암송을 했지, 전에. 전도서 12장 11절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날까요? 예, 처음부터 다 암송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떠내면 못할 수가 있죠. 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견고하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오늘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요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전쟁을 내려놓고 멈추고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잠시 전작을 멈추고 아이성 전투 후에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아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거기에 드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 목전에서 그 돌에 새깁니다. 기록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모든 율법을 낭독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또 가르쳤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후에 잠시 전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돌에 새기고 낭독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왔고 이제 앞으로 중부, 남부, 북부 다 우리가 점령해서 차지할 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축복된 길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낭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서의 승리,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승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새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동사로 표현한 것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처음에는 행하라, 새겨라, 가르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라, 새기라, 가르쳐라. 예, 유대인들은 매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또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참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교육 덕택으로 사실 노벨상의 거의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도 나오고 있는 것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명기의 이런 말씀들을 또 암송을 시키면서 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다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될 정 꼬리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도 정치, 경제, 금융 또 모든 학계 이런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상당한 그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의 현장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육 제도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사실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대안이 뭐 홈스쿨이라든가 또 대안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오면서 또 차별화 또 이런 또 신앙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또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경우 이것이 바로 홈스쿨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학교교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 수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점점 차원이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학부모로서도 이제 한계 사항이 올 때가 있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돌봐준다 해도 한계 사항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단히 같이 공부해가는 그 부모들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홈스쿨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교육도 시키고 또 학교교육도 시키고 가정교육을 해나가는 유대인들에게서 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세계적인 그런 민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르치는 일은 어느 시대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교회가 5가지 기능은 뭐냐?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공동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이고 그리고 봉사, 전도, 친교 공동체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도 보면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교육, 전파하시고 전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서 그래서 전도와 교육과 치유,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심혈을 기울인 것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이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7절에 그랬죠. 언제 가르치는? 집에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8, 9절에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로 붙여서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스라엘 문화원을 방문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소한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문화원에 가면은 그들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말로만 듣던 메주자, 테필린 직접 눈으로 봤다 했는데 자, 그 다음 그림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메주자 그림인데 저것이 메주자 그림인데 이 메주자는 문설주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마지막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했죠. 문설주에 저것을 문 임방이 있고 좌우 설주가 있다 그랬죠. 거기다가 저것을 말씀이 기록된 것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또 신명기 11장 13에서 21절의 말씀이 저 안에 양피지 두루마리 속에 저 안에다 다 기록한 것을 넣고 문설주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필린이라 하는데 이마에 손에 이렇게 그걸 묶으라 그랬죠. 오늘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말했죠.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평일 기도할 때 하나는 이마에 붙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팔에 붙이고 저 나와 있듯이 저기에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그 문화원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동부 쪽에서는 이것을 직접 이스라엘 문화원을 탐방해서 바로 메주자 그리고 테필린 이것에 대해서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부단히 시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세마 말씀을 몸에 지니고 항상 드나드는 문설주에 이것을 붙여놓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집에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또 늘 생활 속에서 늘 이것을 되새기고 기억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를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는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깨닫고 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지키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우리는 길을 쫑긋 세워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저것은 바로 유치부에서 이제 사실 실제로 저것을 이제 거기에서는 만들어 가지고 저 모자를 해서 쫑긋한 길을 만들어서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길을 내리지 않고 쫑긋 길을 만들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이 집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집중이 중요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중이 중요한데 길을 쫑긋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길이다. 말씀에 대해서는 길을 쫑긋하고 가르침을 받을 때 길을 쫑긋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를 갖고 힘을 내어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쫑긋 세워서 듣고 이것을 손발로서 행동으로 잘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청종, 들을 청, 따를 종이라 그랬죠. 청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거주하는 땅에서 장구하게 큰 복을 받으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복된 것인지 몰라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아이성 전투 후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우치는 것은 뭐냐? 이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말씀을 늘 청종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우리가 적용하고 또 내가 누리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잘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